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동안 이제 3주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다들 별명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불렀던 그 별명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외모 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보통 상대의 이름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장난스럽게 비꼬아서 만든 것이 별명입니다. 별명은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또는 조롱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별명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정작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별명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별명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불러주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부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까? 바로 안디옥에서 불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렀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습니다. 왜 안디옥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은 선포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붙여야 될 정도로 처음에 성도들은 유별난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유별난 집단이었던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서도 더 구별되게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불렀던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라 부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이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별명을 만들어 그 사람을 놀리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에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별종이고 저들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에서 불렀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 이름을 점차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이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먼저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즉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창동입니다. 이렇게 이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란 어느 특정한 사물에 한정하여 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고유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명인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본받아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만으로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국인이니까 이름이 예수고 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명사는 같은 종류의 사물에 두루 쓰이는 명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하면 이순신은 고유명사이고 장군은 직분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장군이라는 직분은 부하 사관들과 병사들을 잘 관리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이 났을 때 전투를 잘 지휘해서 적을 이겨내야 합니다. 장군이라는 직분에는 이런 여러 직능이 포함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직분에도 여러 직능이 포함됩니다.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힘써 증언하였을까요?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그들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동시에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제사와 성전을 회복하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세 가지의 직분을 임명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 가지의 직분에 임명하고 그에 걸맞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임명하였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신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와 달리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 동물의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궁극적인 영생과 행복을 위해 만부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 그의 완벽한 속죄 희생에 근거한 것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중보 사역을 통해 완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간구를 무시하고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중보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완벽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였습니다. 참 왕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교훈으로 또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은택을 풍족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왕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통하여 본인을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신의 뜻과 지혜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뜻이고, 이때 믿음이란 도구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붙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떠한 원인이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부음을 받듯이 성도들도 성령의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고 닮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로서 한 성령이 모든 성도에게 내주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직분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하며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바른 진리이며 참된 진리가 되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는 자세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속용과 욕망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산 제물로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온전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끊어내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후 완전한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나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여러 가지 모든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노력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